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절 말씀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말씀들은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여 이 땅 대한민국이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가정에도 필요한 말씀.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언니를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선포하시고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이 말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단집해야 된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태배들 가기 전에 태배를 1월 29일까지가 태배를 여러분 1월 29일 날 설날 기다리고 그러죠. 그것도 기다리십시오.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줬지만 우린 영적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거든요. 태배를 1월 29일에 1월 29일이 지나기 전에 이 태배들의 단지파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자, 태배들 교훈이 뭐였죠? 태배를 10월 1일, 2일까지가 한우카 영성이니까 계속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가서 빼앗긴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기적을 누려라. 그것이 한우카 영성, 태배를에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 한 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한우카 영성으로 돌파를 누리고 체험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 두 번째는 뭐였죠?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뺑뺑 포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대한민국은 어떤 적들이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누가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 오신 목사님 중에 랜스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인터넷 제가 소개할 때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그 7산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 예전부터 강의를 쭉 하셨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에 가장 맞는 설교를 하셨다고 제가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꾼들이, 그럼 우리 에다미 에림은 학교라는 영역에 진출해야 되고 우리 이원 집사님이나 이지원 청 같은 직장의 산을 정복해야 되고 이상근 집사님도 직장의 산을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방송 영역에도 진출해서 방송도 정복해야 되고 교회계도 정복하고 경제 영역도 정복하고 정부 영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그 산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다른 세력들이 방송국도 정복하고 정교조가 학교도 정복하고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온 세상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누가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직장에 방송국에도 정부 영역에도 교육계에도 비즈니스 영역에도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각 세상에 나가서 점령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력들이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디자인하신 거하고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크게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일꾼들을 어디로 파송하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서 그 직장에서 뭔가 역할을 해서 이호인 집사님이 가 있는 그 직장을 지금은 그들이 세상 직장일지 모르지만 이호인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이 바꾸지게 하라. 알렘.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집사님도 지금 직장에 가서 굉장히 막 어떤 낙심되고 차들던 그 주변에 포위된 세력들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안에서 제자를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잘 양육해서 그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 성벽파수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온 것이 바빌론 군대로 포위되듯이 대한민국도 학교도 포위되어 있고 방송국도 포위되어 있고 경제 능력 회사도 포위되어 있고 모든 영역이 적들로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 태백들의 성벽을 잘 점검하라. 누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지. 근데 저렇게 포위되고 있는데도 세상은 원래 그래 하면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과 내가 같이 어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종교인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성벽이 지금 뭐로 점검돼요? 우리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그분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엇으로 포위되었는지, 무엇으로 지금 이 땅이 그들로 둘러싸였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파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진짜 순종의 삶으로 검식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스더 영성은 어떤 것이죠? 불임절하고 연계된 게 아니라 왕비로서 올라갈 때 그 포로지에 끌려온 그 딸이 한날의 왕비가 될 때는 그가 준비한 것이 모략과 향품이더라. 우리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략 영성가. 할렐루야면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향품 영성으로 살면 내 삶에도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할렐루야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태배를 들으면서 저 그날 새벽에 선구 영신 예배하고 좀 같이 하다 보니까 말씀 분량이 많아서 저 단지파를 기억하는 좀 짧게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 4번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단지파 누구의 출생인부터 살펴보자는 것이죠. 단지파 녹보석과 관계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파괴자이기도 정복자의 의미도, 좋은 의미는 정복자,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는 파괴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계시록의 14만 4천 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이다. 그거까지 제가 전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지파가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는 라헬이 누구죠? 야곱이 더 사랑했던, 레아보다 언니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라헬이 놓은 것도 아니고 라헬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시기 질투심에서 자기 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 주어서 난 아들이 저 단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왜 언급하는가 하면은 우리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잘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엄마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만일에 엄마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한을 품고 산다든지 시기 질투에 빠져 있다든지 뭔가 잘못된 영성으로 살면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까요? 아이에게 가겠죠. 이 단지파가 14만 4천명에도 제외되고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이 지파가 된 게 그의 출생하고도 관계 있다는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아기를 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결혼해서 만일 남자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임신 중에 잘 케어해서 우리 아이가 성품이 아름답게 태어나야 되겠구나. 또 여자분들은 내가 임신 중에 내 몸 관리를, 영성 관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태어나게 해야지 그 아이가 성품이 아름다운 아이가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게요. 자, 이것이 이 야곱의 12아들의 표거든요. 우리 토라 포션 할 때 들었잖아요. 자, 첫 번째,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가 야곱에게서 지금 내 아들을 쭉 낳아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12지파 이름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일단 첫째 아들 놓고 둘째 아들 놓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놓는데 라헬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렇게 별로 이뻐하지 않는 언니 레아 집에는 가면 아기가 자꾸 생기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집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노니까 자기 종 빌하를, 그 당시 자기 종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놓게 되면 그 주인의 아이가 되거든요. 피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그 빌하를 남편 잠자리에 넣어서 태어나게 한 아이가 단이에요. 출생의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죠? 자, 이와 관계된 말씀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자, 1절에서 진짜로 라헬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 같으면, 제대로 된 영성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아기를 주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있어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으면, 미안합니다, 아이들인데도 이 표현할게요. 잠자리를 누구와 더 많이 했겠어요? 라헬과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아기가 생겼다? 가끔씩 들어가는 그 집에 갔다 오는 언니 집에는 갔다 오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받아야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따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영성이 자꾸 엄한 데다가 자꾸 시비 거는 사람, 그 사람 영성이 털린 사람. 아, 이 주님이 왜 나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남편을 잘 섬길 것은 섬기고, 저기서 뭐라고 하죠? 그가 언니를 시기했대요. 하나님이 그 집에는 가끔씩 자기 남편이 가는데도 아기가 4명씩이나 생겼는데 자기 집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아기 가질 생각 안 하고 자기 남편에게 협박하는 여자예요. 너 빨리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에 빠지고 이 한에 빠진 여인이 그 비라를 조정해가지고 그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인 성품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지 않겠죠. 오늘 그것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씨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은 엄마를 닮았던 아빠를 닮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위에서 물려받은 게 씨거든요. 피거든요. 그럼 엄마의 성품과 아빠의 성품이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저렇게 시기질투에 빠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아기를 낳아주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남편에게 불평하면서 나 죽어버리겠다고 막 데모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저런 불평하는 사람, 시기질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런 사연 속에서 자기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종 보고 피라 보고 그 남편을 아내로 주어서 그로 아기를 낳게 한 것이 누구다? 바로 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태어날 때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성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 진짜 엄마의 영성이, 아빠의 영성이,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이 매우 중요하구나. 할렐루야면 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여러분 부모들이 봤을 때 저 아이 왜 저런가 몰라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엄마를 닮았거나 아빠를 닮았을 겁니다. 만약 공부를 못해. 그럼 엄마를 닮았거나 아빠를 닮아서 그렇지 그 아이가 어디서 별에 떨어진 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쩌다 돌연변이 생기지 모르지만 다 그 피 흐름이에요. 오늘 이 비라 가정에 이 라헬 가정에 태어난 단을 보면서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새삼스럽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당되고 뭐 나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럼 내가 말할게요. 내 당대부터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서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상근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김진애 권사님 부터는 있잖아요. 김진애 권사님 엄마가 권사님이네, 그죠? 거기는 아니에요. 당대가 아니네. 이상근 집사는 당대잖아요, 그죠?
제가 아이들하고 4일날 공부하면서 엄마 아빠 자랑 좀 해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애다미는 우리 아빠가 이렇고 애다미는 우리 엄마가 이렇고 우리 아빠가 이렇대. 이 아이들이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하니까 15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만큼 아빠가 좋다는 이야기죠. 엄마는 더 좋대. 1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대. 10살 차이 난다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아,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참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죠? 한영미 집사님이나 이상근 집사님이 아이들을 그런 영성으로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단이 태어난 가정 한결 보면서 아, 그 가정의 영성, 하나님 앞에의 삶, 그 마음 상태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가 아이를 놓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이 자기가 놓은 건 아니에요. 비라가 났어요. 비라가 났지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줬다. 자기가 놓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종이 낳은 거잖아요. 옛날 여자들은 뭐 그랬나 봐. 뭐 요즘 여자 같으면 저래 되면 막 시기 질투가 나서 어디 남편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종이 아기를 가져가고 시기 질투가 할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내 아들을 단이라 했다. 이 단 뜻이 뭐냐면은 좋은 의미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디자인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살아내기를 엉터리로 살아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호연 집사님은 새로운 이름으로 요세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 그러면 요세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해야 되는지 책임은 누가 해야 된다? 이호연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름만 바꿨다고 무조건 요셉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원래 이 이름은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대로 실제로 이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이 사사 재판관이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우리 삼손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야곱의 예언 속에는 야곱의 예언서는 여러분 창세기 49장 16절 아까 읽을 때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좋은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자, 오늘서 야곱의 예언 중에 이중적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런 좋은 예언,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것, 삼손에게 이루어졌어. 삼손이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그 백성을 건지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른 예언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 있는가 하면 뱀의 길로 간다. 독사가 된다. 말탄 자를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까 그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의 예언처럼 복음으로 통일될 것이고 자유 통일될 것이고 김정은과 그 김여정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좋은 예언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부정적인 예언.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지 못하고 하면은 이 땅을 불꽃령이 삼키는 것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예언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해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룰 것인가는 우리 선택이 우리 결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야곱에게도 너 재판관이 될 거야. 너 사사가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좋은 정복자가 될 거야. 그런 의미로서의 그 16절의 예언도 받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뱀의 지파로가 된다고 하는 뱀의 길로 간다고 하는 그런 나쁜 예언도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기도. 뱀의 길로 가는데 그 예언 속에 재판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좋은 예언도 있지만 나쁜 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 지도자가 되는 거 사사가 되는 거 그건 하지만 이 뱀의 길로 네가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예언은 나쁜 예언은 끊으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조심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붉은 영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라 우리가 영적 전투를 지어서 그것을 막아내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좋은 예언 저 땅을 자유 통일할 것이다. 복음으로 통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고 영적 전투를 취해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야곱에게도 지금 이 단지파에게 두 가지 예언이 나온 거예요. 너 지도자가 될 거야.
재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그건 취해야죠. 할렐루야면. 근데 뭘 조심하라고요? 49장 17절 보십시오. 네가 길에서 숨었다가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뱀이 될 것이다. 새길에 숨어 있다가, 새길은 왜 필요한 길이죠? 빨리 가려고. 지름길이 새길이잖아요. 그죠? 급해서 빨리 가려는데 가지 못하게끔 나와서 도구로 무는 그 사력이 독사라는 거예요. 누가? 너 뱀이 될 수 있고, 너 독사가 될 수 있고, 말탄 자를 물어서 쓰러뜨리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야곱이 이거 자기 아들에게 예언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예언 아니죠.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예언은 믿음으로 취하고 영적 정토를 취하지만 나쁜 예언은 영적 정토를 거꾸로 해서 영의 세력을 박살내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이 땅을 누가 넘보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적들을 물리치라고 그 예언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네가 뱀이 될 수 있어. 너 새길로 가는 사람들을 나쁜 도구로 물어서 쓰러뜨리는, 말탄 자를 쓰러뜨리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좋은 예언도 이루어지고 나쁜 예언도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듯이 삼손이 사사가 되는, 그 재판관이 되는 예언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더 부정적인 거, 삼손도 결국 뱀처럼 뱀술을 마시고, 그 뱀술을 누가 줬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블레셋 여자가 유혹하니까 그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나 능력을 낭비하고 그가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한 채로 그가 잡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손에게는 결국 이게 뱀의 길로 간다는 게 뭐죠? 너 하나님 기 빠진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뱀술을 누군가 줄 때 네가 꾸벅꾸벅 그 뱀술을 마시고 그거 좋다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였는데 그 여자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자 품이 좋다고 찾아다니다가 두 눈 뽑히고 결박당해서 블레셋 군대에 잡히는 신세가 되잖아요. 뱀술을 누가 공급했죠?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탐욕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자기가 뱀에 물리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바깥에 절간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우상 덩어리가 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만일에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어제 제가 2시부터 4시까지 특별 기도가 있으니까 다 동참하려는데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읽고도 여러분이 시간을 다른 데 사용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잘못 사용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상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그 속에 뛰어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우상 덩어리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중요하다고 더 생각하는 거기에 치중하고 국가적인 비상기도에 여러분 몸을 던질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 우상을 가지고 어제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난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누가 참였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 것입니다. 분명히 그 메시지를 늦게 확인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읽고도 내가 다른 시간에 나의 시간을 하려고 했다면 내가 잘못 사용한 시간이 우상덩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 속에 있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우상이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란이 우상이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정욕적 세상이, 삶이 우상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이 네가 지도자가 되는 복도 누리지만 네가 우상 놀이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네 삶이 잘못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 나중에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바꾸어 지나가면 지도자의 그 예언은 사라지게 되고 모세 시대는 이 예언만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단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태어나는 새끼 사자처럼 뭔가 훔치고 뭔가 삼키고 공격하는, 저건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저 바산 지역은 원래 단 지파가 받은 땅이 아니에요. 저 레바논 쪽에 가서 그들이 사자 새끼처럼 뭔가 웅켜쥐고 뭔가 뺏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저게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사사기 시대 때, 그러니까 저 나쁜 예언들로 점점 흘러가는, 삼손 이후에 점점 흘러가는 모습이 사사기 18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 전에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34절. 하나님은 자기들이 정복하고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배정해 줬어요. 원래 그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땅, 그 지역에서 단 지파가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조산을 산지로 몰아냈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모리 족속이 있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할렐루야 하면 할 수 없는 땅이라 할 수 있는 땅인데, 아모리 족속들이 나오니까 겁을 먹고 도망가는 지파가 단 자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지역을 놓치고 엉뚱하게 가서 살다가 그들이 18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는 것은 원래 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새 땅 찾아 도안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는 받았는데 차지하지 못해서 이 아모리 족속에 쫓겨나서 우리가 있을 땅이 어딜까 하고 찾던 사람들이 단 지파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산 정복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산을 점령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점령하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래방에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낚시를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빼앗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땅에 파송해 줬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줬다.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했다. 어쩐지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을 지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할 사명인데 세상은 일을 이루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같이 노래방을 가야 돼. 직장 생활은 어쩔 수 없어. 그게 패하는 모습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땅을 찾아 나설 때 이들이 들은 소식이, 자, 아까 잘못된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뭔가 우상을 좋아하는, 뱀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미가 집이라는 집에 사사기 18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미가가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이 레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떠돌이 하지 말고 내가 적당 싹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대.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집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살겠다고 떠돌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너 봉급도 주고 옷도 주고 쌀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니까 어떤 이상한 뇌인이 그 미가 집에 가서 그 개인 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이제 땅을 찾으러 도망가려고 그들이 가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미가 집에 그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 이상한 제사장이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자기들이 그 제사장하고 신상을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할 그 땅에 가자고 그들이 생각하게 돼요. 자, 그 모습이 어디 나온지 보십시오. 18장 1절에 아까 찾지 못한다 했잖아요.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냐면 단지파들이. 그는 뭐냐면 이상한 제사장 놀이하고 있는 가짜 제사장에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진짜 제사장이 아니고 레인인데 자기가 개인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집에서 신상도 모셔놓고 자기가 제사장이라니까 이 어리석은 단지파가 그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이러면 정확한 하나님 뜻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가짜는 또 어떻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이에요. 진짜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참
참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 참 종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참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저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 때문에 안 된다. 너희들이 빼앗긴 땅, 그 아모리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짜니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달라니까. 가짜니까. 가짜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자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요. 가짜는 얘들이 지금 왜 왔는지를 알아. 저 북쪽으로 가려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그 제사장이, 가짜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게 가짜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찾아서 저 단지파처럼 돌아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상담도 저렇게 할 수 있거든.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 줄까 싶어서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 가는 거 그러지 마세요. 진짜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진짜한테 물어야지 진짜가 나오지, 저 가짜 제사장 노릇하는 저 사람이 어찌 바른 말을 하겠어요. 이들이 왜 왔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길이 있어. 너희들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줄 거야. 이 말은 뭐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죠? 너희들이 빼앗긴 땅, 원래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땅, 그 땅을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빼앗기느냐? 알았어. 그럼 저 북쪽에 가서 너무 이 땅 빼앗아 살아. 바산의 새끼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정직한 음성을 듣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네.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까지 됐어요. 그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하거든요. 저 제사장이, 가짜 제사장이 말했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줬다고. 가자고.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이 라이스 땅으로 가요.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18장 26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 그 신상과 그 제사장, 너 개인집의 제사장보다 너 레인 하다가 개인집 제사장 하니까 좋다고 그거 하고 있었지. 한 지파 제사장이 더 좋잖아.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그거예요. 원래 그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레인이거든요. 그럼 제사장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집에 제사장 짓 하다가, 짓이라 표현합니다. 저는 가짜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보고 너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제사장이 낫지 않는가?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 세워줄게. 가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이씨구나. 이 제사장 또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또 자기는 합리화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뺏어서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라이스 지역 사람들을 아까 사자 새끼처럼 바산의 사자 새끼에 대해서 빼앗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이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단 자손이 거기서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원래는 그 지역이 라이스 지역인데 여기가 저 북쪽 갈릴리 주변이거든요. 그쪽까지 올라가서 그 성읍을 단이라 칭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 신상을 뺏고 제사장을 유혹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만드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30절은 뭐라고 기록되는지 뭡니까? 단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참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사사갈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대. 그럼 아까 그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 되고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까지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들 후손 중에, 우리들 후손 자녀 중에 저런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를 영적으로 잘 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단지파의 재산이 되어서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분명히 실로에 있는데 그들은 따로 신상을 새기면서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을 단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나쁜 길로. 자, 첫 출발이 어디죠? 그 아모리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해야 그들이 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엉뚱한 지구로 가면서 엉뚱한 물음을 질문을 떠지고 엉뚱한 대답을 해주는 엉터리 제사장 소리 듣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포장하고 가면서 신상까지 뺏고 그 제사장까지 뺏어가지고 어디로 가더라? 저 잘 살고 있는 라이스 지역 사람들 칼날로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여기가 조사원이 사는 사람들이 뭐 하면서 거기서 새긴 신상을 놓고 하나님의 신뢰에 뭐가 있는데 법궤와 성막이 거기 있는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단이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바뀌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어디에 세우는가 하면 이 단지게 됐어요. 자,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뭘 계획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이 가만 생각하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북으로 가려지는데 저 북한의 사람도 만약 자유통일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롯데 아파트, 롯데 백화점도 오고 뭐 현대 백화점도 오고 하면 한국이 좋아가지고 서울 쪽으로 자꾸 모일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로 저 성전이 있다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여다로 갈 것 같으니까 못 가게끔 막기 위해서 엉터리 하나님을 한다는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놓고 어디다 세웠다?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지역에 단 지역에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누가 여로보암이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이 말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들이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려 해가지고 그거 놓고 막 춤추고 놀던 사람처럼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죠? 왜 하필 단일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까 그 가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땅의 나쁜 기름 부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데나 우상 숭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무당집이 많은 동네는 무당집이 많아요. 점집이 많은 동네는 점집이 많아. 술집이 많은 동네는 술집이 많아. 죄송한 편이지만 아이들이 있어 참 거북하지만 표현할게요. 창녀촌이 있는 데는 창녀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쁜 흐름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름 부음이 있는 땅 하려고 하면 그 땅이 되게 해야 되고 만일에 잘못된 땅이라면 우리가 땅 밟기를 해서라도 그 땅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서 그 땅을 바꿔야 돼요. 이 땅이 지금 주술의 영으로 우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저 단자손들이 계속 우상 숭배지로 남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 후손들에게는 정결한 땅 하나님을 굉하는 땅으로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도 나쁜 흐름이 있고 가문에도 땅에도 나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나쁜 기름 부음도 끊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조국에 이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 주술의 영 우상숭배 영도 끊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끊지 않으면 저 단처럼
저 단지형처럼 사사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이 금송아지 숭배 장소가 되듯이 이 대한민국도 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단지파를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역에는 나쁜 영향이 보이느냐, 그 흐름이 보이느냐, 끊어낼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우리 이 송탄에도 붉은 깃발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땅을 정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보면은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음란하게 노는지, 얼마나 세상 문화가 가득한 거로 노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래 하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게 소금으로 던져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면 여리고성에 물이 나쁠 때 소금을 던졌어요. 그죠? 나쁜 물을 무로 바꾼다? 여러분들이 소금이 던져져서 그 땅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단지파를 주는 나쁜 흐름, 나쁜 그 영적 흐름이 가게에 보이느냐, 가문에 보이느냐, 지역에 보이느냐, 이 평택에 보이느냐, 이 대한민국도 보이느냐, 끊어낼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책임에서 영적 청소를 해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달력 하나도 혹시 용그림 있는지. 제가 차량 운행, 차를 이 평택에 가다 보니까 이 평택에 아직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뭐 2025년 푸른 뱀의행가.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런 걸 갖다가 또 뱀 이야기를 온 동네에 갖다 붙여놨어.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용이, 뱀이 장난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했죠.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뭐 점을 본다, 간상을 본다, 뭐 이래 손금을 본다, 뭐 타로점을 본다. 빨리 채널을 돌리시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방송을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본다,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럼 결국 뱀수를 퍼뜨리고 독을 퍼뜨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가 우리가 뭐하고 연결되죠? 계시록은 14만 4천 명하고 연결되고 그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14만 4천은 없더라. 그럼 단지파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표를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14만 4천을 마지막 때 쓰임받는 두 정인 하나님이 종들의 모습이라고 해석했어요. 그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왜 맞는 이야기인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저거 총 구원받을 수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근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단지파가 다 소멸된 게 아니고 단지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계시록 48장에 메시아 왕국 때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전체 구원받는 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저 유대인 구원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14만 4천 명 중에 유대인 구원자들이 그러면 저 안에 아까 14만 4천 명은 없었잖아요. 그럼 단지파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래도 안 돼. 계시록 48장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땅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해석으로 하면 안 되고 2번 해석으로 안 되고 그때 쓰임 받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마지막 때 쓰임 받는 두 증인 사역자로 해석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우리 계시록 성령할 때 이 말 들었어요. 이게 언제라고요? 큰 환란이 오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환란이 오기 전에 인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환란이 오기 전에 그들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내 천사가 땅 세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발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돋이부터 올라와서 내 천사를 하여 크게 외치되 우리 하나님이 종들의 임하라고 그랬어. 그죠? 아무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전체 구원받는 수도 아니고 유대인 구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따지면은 도당 못 받은 14만 4천 중에서 단지판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계시록 48장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거든. 계시록 안에 에스겔서 48장이요. 자, 그래서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 에스겔서 47장은 생명이 강이 터진 이야기고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땅을 분배받는 것을 에스겔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 제일 먼저 단지파가 북쪽에서 땅을 분배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쪽 끝에서부터 저 길을 거쳐서 하마길을 지나서 그들이 하살레네까지 그들이 단지파의 몫이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림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 제가 에스겔서 성경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이 그림이 기억날 겁니다. 저 맨 위에 있는 것이 단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차지했던 저 북쪽 땅을 마지막 메시아 왕국 때도 그들에게 다시 준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 땅은 뭐죠? 14만 4천 명의 그걸 갖다 구원받는 수로 생각하면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없으니까 단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줬다? 할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줘서 그 가문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가운데 그림을 여러분들 알기 쉽게 참고를 해놓은 건데 저 그림 가운데를 이렇게 참고해 표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종들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사람은 없었다. 왜? 우상 숭배에 처져가지고. 그렇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건질 자들은 건지신 이야기가 에스겔서 48장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앞에 예언한 그 이야기가 그들이 길습의 뱀이 되고 새끼리 독사가 되고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는 나쁜 길로 가지만 누가? 야곱 할아버지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이 지파에도 허락받길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 남길 자를 남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소망이 되죠?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던 누구 그 영혼 놓고 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우리 가정에 주의 구원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야곱이 저 말씀대로 축복했더니 예언했더니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은 쓰임받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길에서는 탈락됐지만 그 단지파 중에 마치 뭐하고 같죠? 고라 후손들이 고라 이거 반역하는 모임에 가담하지 않아서 그 고라 일당들이 250명이 전부 다 향로를 들고 있다가 땅속에 꺼져서 불심판당하는 심판당했지만 그 고라의 자손들은 남아서 성막 봉사자로 쓰임받듯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지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다는 것을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장에 보니까 그들이 지파가 땅을 받는 땅이 있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야곱의 예언을 또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남길 자를 남겨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말을 어디 적용하자고요? 우리 가정에 적용하자. 아직 돌아오지 않는 동생, 아직 돌아오진 남편, 아직 돌아오진 언니, 아직 돌아오진 우리 자녀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했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단지파를 주실 것은 또 소망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완전히 멸절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건질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 뭐죠? 끝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할 것이고 그들도 삼겨서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 들어가야 될 그 메시아 왕국이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라헬의 종 비라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가정 환경이 그 아이 영성에 영향을 주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마음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 후손들이 잘 이어받아서 더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좋은 예언도 있었지만 그들이 좋은 예언은 잠시고 나쁜 예언,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단지파더라. 그래서 계시록 14만 4천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그 중에 주의 구원을 우리 지파에 허락하옵소서 하는 야곱의 기도대로 남길 자를 남겨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지파로 쓰임받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주는 음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영성이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 절대로 뱀의 술, 우상 숭배기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우상이 누구더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우상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자. 할렐루야 아멘. 뱀의 술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살자. 그리고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의 길도 가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쓰임받는 두 정인 목회자만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놀랍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도 그 꿈은, 그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저렇게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델을 단지파를 기억하며 단지파를 통하여 우리 각사님 주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 적용해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 나쁜 흐름이 있다면 내가 끊어버리고 지역의 영도 내가 끊는데 앞장서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껴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